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또 절망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들짐승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드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어제 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어제 36장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크고 높으신 초월적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 물방울, 빗방울, 구름 이러한 것들을 묘사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것 그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하심, 특별히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근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어제 본문 맨 마지막 절
우레가 다가오고 폭풍우가 온다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세게 흔들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세번역에 보니까 2절은 4명 모두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사람 모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욥만이 아니라 욥의 다른 3명까지 포함한 그래서 지금 37장의 요 앞부분엔 모든 그것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포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욥에게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친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친구도 같이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앞에서도 세 친구들이 서로 한 사람씩 이야기할 때 그것은 꼭 한 사람만의 말이라기보다는 세 친구의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자연현상과 연결하여 볼 때 천둥 아니면 우레소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히 표현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서 3절에 말하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그 소리를 온 천하에 외치시면서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천둥이 칠 때 보통 구름이 부딪히고 천둥이 소리나면서 번개가 치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번갯불이 번쩍하고 빛이 빠르기 때문에 소리는 늦게 들리죠. 그래서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어때요?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와 천둥으로 명하시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번개가 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6절에서는 눈을 명하여 눈을 명해서 겨울에 내리는 그 눈을 명해서 땅에 내리라 하고 또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또한 7절 그가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표를 주신다. 손에 표를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해설에서는 모두 이 손에 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천둥이 나고 번개가 치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들짐승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죠. 8절. 이처럼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9절에서 이 밀실이라는 것은 원래 남반구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남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폭풍우가 불어오고 또 추위는 북쪽에서는 아주 찬바람이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이번에는 얼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입김을 차게 불어서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넓은 바다 꽁꽁 얼어버리게 하신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구름에 습기를 머금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기도 한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감싸고 도시며, 이것은 아마도 이 구름이 뭉게뭉게 구름을 이렇게 떠다니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펼쳐져서 이 땅을 이렇게 감싸듯 그렇게 움직이시며 할 모든 일을 조종하신다. 그렇게 하여 땅과 땅 표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몰고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비를 또 내리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위하여, 아마도 홍수를 내리면 징계라고 보겠죠. 혹은 땅을 위하여, 비를 먹음으로 생물이 살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뭄 때에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또 비를 내려주신 이러한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제 욥에게 마지막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37장으로 엘리후의 네 번째 그 발언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모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시여, 내가 하는 말 이러한 모든 것 잘 듣고 가만히 서서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말 모르는 건가요? 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이 마치 모르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니 말이죠. 마치 엘리후는 자기만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양, 자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양, 자기는 깨닫고 있는데 욥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욥에게 오히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여기에 엘리후의 자만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하셔서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능력과 신비를 압니까?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압니까? 겹겹이 쌓인 구름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지식의 경이로움을 압니까? 땅이 고요할 때 남풍이 불어 그의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압니까?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는 하나님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대가 감히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펼치시고 또 그 노새 그 거울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이것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욥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우주 신비로운 것 자신은 다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크심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대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엘리후는 이제 다른 세 명의 친구 다 포함해서 한번 우리에게 그대가 한번 가르치고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대가 깨달은 지혜 한번 말해봐라. 이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놀라운 신비 그대가 알고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빌미를 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상하게 되죠. 그 햇빛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위엄찬 영광이 가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3절, 아마도 23절은 37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 권능이 크시고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적이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본들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엘리후 자신의 그러한 생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단지 그분을 경외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그런데 엘리후,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욥에게 깨달으라, 너 이거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건 또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37장은 엘리후가 나름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죠. 율법적 지혜로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적 지혜가 아닌 진정한 복음적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욥기가 지혜서에 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결말에 이르는 길을 내일 본문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후처럼 이렇게 잘난지하지 말고 겸손해야 해요. 엘리후는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 알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무지함, 작음을 깨달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렇게 엘리후가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것은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이 자연의 우주 만물 운행을 볼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환경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의 신비로운 변화 속에서,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또 자연의 아주 작고 세미한 아름다움, 크고 웅장한 모습,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에서도 보았듯이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이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높고 크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구하고 울부짖은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크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